오늘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14절 말씀에 근거하여 세 가지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군사들과 미디안 연합군이 대치 중인 상황 속에서 두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모집된 군대를 줄이시는 내용이고, 다른 하나의 에피소드는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심을 통해서 기드온에게 승리를 확신시키시는 장면과 또 간접적으로 타인의 꿈을 통해서 승리를 확신시키는 장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의 군대는 약 3만 2천 명이 되는데, 이들은 하롯셈 곁에 있고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사사기 8장 10절에 보면 13만 5천 명에 해당하는 이 군인들이 북쪽인 모레산 앞쪽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은 같은지라.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군대가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가 있고 기드온 군대가 3만 2천 명. 그래서 서로 대치 중인 그 상황 속에서 발생된 에피소드 두 가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그 내용을 훑어서 좀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기드온이 이제 군대를 모집했습니다. 그 숫자가 3만 2천 명.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기드온에게 2절에 보면 너무 많다. 군대가 너무 많다. 줄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혹여 이스라엘이 군대의 많음으로 자신들이 미디안에게 승리했다 착각할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군대를 줄여라. 지금 13만 5천 명대 지금 3만 2천 명도 사실 엄청나게 불리하고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숫자를 줄여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근데 이제 그래서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야산을 떠나가라. 혹시나 지금 저쪽 군대가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가 군대가 적은데 두려워하는 자들은 떠나가라 했는데 2만 2천 명이 떠나고 1만 명만 남은 상황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명령하시죠. 4절에 아직도 많다. 더 줄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것을 제시합니다. 물가에 가서 물을 먹여라. 근데 무릎을 꿇는 자들, 그 다음에 이 혀로 핥아 먹는 자들 다 제하여 버려라. 그래서 10,000명 중에 9,700명은 제하여 버리고 이제 300명 서서 정말로 손으로 물을 떠서 언제 적군이 오나 경계태세를 하면서 물을 떠먹는 자들 300명만 가지고 내가 전쟁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기드온은 결국 이 300명과 함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제 기드온 성품 자체가 의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자입니다. 부르심 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징조와 표징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9절에서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미 승리한 전쟁이다. 너는 가기만 해라. 이렇게 확신시켜 줍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마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또 기드온의 불편함을 느끼셨는지 하나님께서 이제 부하 불화와 함께 이제 미디안 진영을 정찰하러 가는데, 그때 이제 군대를 또 소수 정예의 군대를 끌고 갔나 봐요. 근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이 꿈 얘기를 듣게 하십니다. 그 꿈은 뭐냐? 보리떡 한 덩어리가 이 미디안 진영의 장막을 쳐서 무너뜨리는 꿈을 꿨다. 근데 이 꿈에 대한 해석이 이 보리떡 한 덩어리가 뭐냐? 기드온의 칼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으로 하여금 이 꿈을 간접적으로 들음을 통해서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메시지와 타인의 꿈에 제시된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메시지가 딱 매치되면서 마음에 확신이 차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 오늘 본 마지막에도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타인의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직접 또 말씀하셨지만 타인의 입으로 하여금 미디안과의 전쟁, 연합군과의 전쟁, 기도는 너에게 분명히 승리를 주셨다라고 다시 한번 확신을 시켜주는 이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도전하는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우리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과연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충격적으로 다가온 부분은 아까도 나눴지만 지금 미디안 연합군은 13만 5천 명입니다. 무수한 낙타떼, 모래와 같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근데 기드온이 이제 열심히 모집을 했죠. 근데 3만 2천 명입니다. 벌써 전력 차가 4배나 차이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아, 너무 많아. 줄여. 기드온 입장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거든요. 아니 하나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더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3만 명 대 13만 5천 명 이게 전쟁이나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셔서 군대를 더 주셔야지. 아니 줄이라고요? 진짜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나보고 하라고 하고 군대를 더 주셔야 마땅한데 더 줄이시라고요? 나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지금 나보고 죽어라 가라고 가서 지는 전쟁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막 따질 수도 있잖아요. 이러려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가서 미디안 군대에게 잡혀 죽으라고 저를 지금 부르시는 겁니까? 3만 2천 명도 부족한데 뭐라고요? 줄이라고요? 막 하나님께 항변을 할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는 기드온이 그랬다는 내용이 없어요. 왜죠? 그가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겸손한 마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또 4절에 하나님이 근데 2만 2천 명이 두려워서 떠나갔는데 10,0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00명 대 13만 5천 명. 이거 너무 계산이 안 나와요.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정말로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도 많다. 기드온이 머리가 지끈지끈할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세요? 10,000명 대 13만 5천 명도 답이 안 나오는데 더 줄이라고요? 더 줄이라고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또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물가에 가서 물 먹여봐라. 그 자세를 보고 내가 솎아낸다. 그래서 물 먹입니다. 거기서 이제 무릎 꿇어서 핥아먹는 자들 다 걸러내니까 9,700명 걸러내니까 30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때도 사실 저 같으면 항변할 거거든요. 근데 기드온이 하나님께 항변했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 말이 됩니까? 지금 300명 대 13만 5천 명, 약 450배인데 이게 전쟁이나 가능한 겁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전쟁의 신이셔도 이거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저 하나님 못 믿겠어요. 나 전쟁 안 합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나 살살 때려칩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이럴 수 있는 건데 놀랍게도 기도는 또 안 그럽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기드온이란 인물은 참 우리가 의심 많은 기드온, 도마와 같은 기드온 이렇게 불릴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그의 내면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드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본문이 강력하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는 지혜를 하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습니다. 하나님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환경이 안 돼요.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안 합니다. 다른 사람 시키세요. 저 안 합니다. 저 하나님 못 믿겠습니다. 어떻게 이걸 주고 저보고 일을 하라고 하십니까?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요.
사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에 가깝죠. 저 역시도 사실 그런 불신의 태도를 하나님께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만을 신뢰했다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정말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싸움, 내가 다윗의 입장이 돼서 저 골리앗과 정말 현대 용어로는 넘사벽이라고 하는데, 넘사벽을 만났을 때 과연 나는 이 넘사벽조차도 하나님께서 뛰어넘게 하실 분이란 것을 신뢰할 수 있을까?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머리로는 되는데 당장 내 현장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당면했을 때 나는 과연 기도원과 같이 주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수순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이제 강력한 도전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요, 무엇보다 보여지는 숫자, 명수, 분량, 특별히 돈을 믿는 성향이 아주 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드온, 어찌 보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큰 모험이자 큰 도박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큰 모험이 아니라, 큰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며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이 기드온의 전쟁 승리케 하신 승리자이십니다. 그분이 분명 내 편이시라는 사실 앞에 우리는 기드온에게 승리를 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불편한 상황들과 불가능한 모든 것들 가운데도 분명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믿음이 부족하다면 정말로 성령님께 간구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간구하면서 그분을 믿으며 쫓아갈 때 기드온의 300용사의 승리와 같은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요, 과연 우리는 하나님만 높일 수 있을까라는 강력한 도전을 오늘 또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군사를 32,000명에서 300명으로 줄이신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않으리라. 그 이유는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참 신기하죠. 고작 32,000명에 13만 5천 명, 사실 이것도 게임이 안 되는 건데 이것 이겨도 사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밭은 하나님이 진단하기에 혹여 32,000명 대 13만 5천 명 전쟁해도 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지금 진단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강력해서, 우리의 지략이 뛰어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겼다. 정말 우리가 잘났다. 이렇게 자랑할 마음밭이었다는 겁니다.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러한 마음, 심성밭을 하시고 극단으로 끌고 가신 거예요. 절대 불가능한 전쟁.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주관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단 1%, 단 0.1%도 반박할 수 없는 상황을 전개시켜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그 영광을 단 1%도 빼앗기고 싶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려는 죄성이 있다. 이것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300명대, 정확히 기둥 포함해서 301명의 군대와 13만이 넘는 이 군대와의 전쟁 가운데 승리하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제 내면 가운데 자꾸 내가 잘나서, 내가 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내가 은사가 많아서, 내가 달란트가 많아서, 또 주의 성도들을 보면 가끔 내가 돈이 많아서, 내가 축복을 받아서, 내가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인맥을 통해서, 내가 뭐 국회의원 누구를 알아서 우리 교회에 큰 혜택을 줬다, 내가가 어쩔 때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게 좋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쇠퇴하려면요, 내가 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떠한 큰 일을 해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 교회는 승승장구하고 부흥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는데, 내가 했다라는 교만한 자들, 거만한 자들, 자만한 자들이 교회 안에 판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열악한 상황으로 몰아가십니다. 기드온의 군대가 32,000명이었는데 많다, 줄여라 10,000명. 그래도 많다, 줄여라 300명. 어떤 공로도 자랑할 수 없는 상황.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해서 교만한 자들이 많으면 자꾸 교회를 쇠퇴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부흥을 주세요. 마음을 겸손케 하시고, 내가 했다라는 마음밭이 다 사라졌을 때,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하나님의 공로와 영광만을 드러낼 때 그 교회는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과연 영광이라는 측면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을까? 순전한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꼭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높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강력한 도전은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강력한 도전을 줍니다. 오늘 이 기드온의 전쟁에, 이 미디안 연합군과의 전쟁 가운데 지연자 32,000명. 그러나 하나님께서 속가내시죠. 처음에는 22,000명이 속김당하고 후에는 9,700명이 속김당합니다. 누구나 지금 32,000명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딱 주어졌을 때, 키에서 타작마당에 키질을 할 때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있듯이, 하나님의 이 시험 앞에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할 때 22,000명은 사라지고 후에 9,700명도 사라지고, 진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300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착각하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로 작정하면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지 않는 이상 그는 도저히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다라고 제시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를 분류하시는 근본적인 것에는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또 말씀하시죠. 22,000명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환경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 어떤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아서 나 더 이상 안 할래. 나 하나님 일 못해. 이렇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나머지 9,700명.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했지만 지금 상황이 전쟁인데 긴장해야 되고 언제 공격과 방어를 해야 될 모를 상황에 무방비 상태에 있는 자들. 그냥 무리 속에 있었지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자들.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로 주의 일에 동참해야 될지 모르는 자들. 교회 안에도 그렇습니다. 어떤 일을 딱 추진할 때 이 일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를 철저하게 분석하며 정말로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과 아무 준비도 없이 앉아서 합시다 뭐 대충 하면 되죠 뭐 이러는 사람들. 결과적으로는 정말로 눈물 뿌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고민하고 또 조언도 구해가면서 이웃교회는 어떻게 하나 보면서 또 전략을 짜고 기도하면서 또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힘겹게 정말로 진중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데 뭐 대충 하면 되죠 하는 분들은 열매가 안 맺힙니다. 일이 어그러져요. 또 하다가 싸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쓰고 안 쓰고가 또 달려있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에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교만하게 그냥 내가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내가 있는 돈 얼마든지 교회에 헌금하면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에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손 하나 꿈쩍도 못하는 것이 나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고 또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지하면서 나의 은사도 나의 달란트도 나의 모든 환경과 형편도 나의 재산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입장에서 맡겨진 청직이라는 입장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일해나가는 것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들은 분명 태도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마지막에 동참할 수 있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쟁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몸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도전, 과연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 자세, 태도를 갖추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결론 주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하나님만을 높일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과연 나는 쓰임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면서 도전을 받아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분명 유익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또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께 값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